특별히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또 이렇게 공경하고 또 존대하는 이런 사실 일들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또 이렇게 공경하고 또 부모의 말을 또 소중히 여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언어 가운데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에는 어른들에 대해서는 존대하는 이 존댓말이 이렇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니 어떤 말들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윗사람들, 어른들을 또 이렇게 우리가 좀 또 살피면서 거기에 맞는 이런 또 우리가 언어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대한민국에 허락을 했는데, 하나님 백수십 년 전에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했고, 이런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사는 그 지역뿐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에나 전 지역에 하나님께 예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 그런 교회들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조그마한 이런 섬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고, 또 그런 곳에서도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말씀하기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부모님들이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미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떠난 이런 분들도 적지 않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 수고했는가를 우리가 늘 알게 됩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5월을 맞이하면 가정의 달 이러고요. 또 첫 주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 참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싶고요.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가 지구촌에 또 이렇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해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은 그냥 부모에게 조건 없이 그냥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또 부모님께 정말 잘하는데 어떤 윤리적인 이런 교훈, 또 그런가 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잘하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부모님에게 이렇게 잘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해야 되겠죠.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그 후에 하나님이 중요한 이런 계명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많은 말씀을 주었지만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1절로 17절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 내고 그들의 10가지의 중요한 계명을 이렇게 줍니다. 그 계명은 사실은 10개지만 나누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의 그런 계명은 부모를 포함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을 너의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사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첫 번째 계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1에서 4 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런 계명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말씀을 했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된 그런 계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뒤에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해요. 보면 살인하지 말라,
또 이런 간음하지 말라. 또 여러 얘기를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된다. 이런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은 그냥 사람이 사니까 가정이다. 이게 아니고 그 가정 안에는 가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가족들이 이제 거기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녀의 자녀가 있고 그래서 여러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또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잘 아는데 사실은 이 말씀처럼 이렇게 살기가 어느 면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는 내가 노력도 하고 애쓰고 이런데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어느 분이 집에서 가서 TV를 이렇게 켜고 뉴스를 본다든지 드라마 본다든지 이런 것은 그냥 돼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또 부모님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라. 이런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자녀들도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대부분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에 대해서 끔찍이 사랑하고 그들에 대해서 물질이고 뭐고 시간이고 많은 것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 그다지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고 이렇게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하고 이러거든요. 반면에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자녀에 대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빈약하고 인색하고 자녀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지만 부모에 대한 것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성경을 내가 읽고 싶다 이런다 해서 이게 막 그냥 읽어집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어느 부분은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그냥 되는 게 있고 어느 것은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마음에 생각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그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도 이렇게 해보고 이런데도 잘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특히 세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기를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기를 자녀들에게 말하는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 중요한 것은 무조건 그냥 부모의 말에 그냥 순종을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물론 대부분의 어떤 그 말씀들에 대해서 부모가 얘기하면 이해하고 그 일을 이렇게 따르는 게 옳겠죠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시간이 지난 날로 수십 년 돌이켜서 돌아가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정에서 어떤 얘기하면 자녀들이 대부분의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그냥 이렇게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달라졌죠. 부모가 뭘 하라 하면 그 들으면서 많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하죠. 왜 그걸 해야 되냐고. 그냥 어떤 그 부모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은 내 생각으로 모든 걸 이렇게 다시 이제 그런 부분을 걸러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볼 때 옳으면 하는 거고요. 내가 볼 때 옳지 않으면 그 말은 그냥 거부하고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뀐 걸 우리 한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중요한 게 주 안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순종을 하라. 어느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이런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는 이것 때문에 때로 보면 그 부모님들이 옷을 막 감추기도 하고, 어느 때는 보니까 그 학생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이렇게 머리가 싹둑싹둑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근데 모자를 쓰고 나중에 교회로 왔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에 한번 이렇게 방문해 줄 수 있냐고. 그래 한번 이제 몇 분들하고 그 집에 이렇게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우리가 가자마자 그 어머니 나오면서 부엌에서 뭐 이렇게 설거지하다 나온 것 같아요. 입에서 욕이 막 이렇게 거칠게 나와요. 입에서. 손에 이제 고무장갑인데 이걸 막 우리한테 집어 던지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도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만큼 이렇게 어렵게 교회에 오는 이런 학생들도 이렇게 있구나. 근데 이 아이는 나중에 계속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이 이렇게 생기고 이래서, 그러면서도 그런 부모의 이런 핍박이 있지만 교회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부모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고 있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이제 부모님께 여기 성경 말씀하기를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사실 보면 어느 면에 들을 때 뭐 잔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고, 그러나 조금만 새겨보면은 그 자녀를 위한 이런 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옳은 말이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런 말들을 그렇게 싹 이렇게 즐겨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한마디로 부모님들이 뭔가 하는 그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을 마음에 이렇게 담도록 하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표현하기를 이것은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건 내 목의 금사슬이다. 우리 어떤 경기나 이런 또 어떤 경주를 해서 1등을 하면 이렇게 머리에 관을 씌우고 아니면 여기에 또 메달을 목에 걸어주고, 성경 보면은 이 부모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따르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른들의 말, 특히 부모님들의 그 말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게 내게 전혀 어떤 손실이 있지 않죠. 오히려 내게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언제 아냐? 부모의 말을 계속 거부하다가 본인이 커서 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보세요.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삐뚤어지게 나간다고 보세요. 그때서 나중에 알아요. 보면은요. 그때 우리에게 참된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산다고 하면 이게 은혜 중에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아버지의 그 말에 너희가 귀 기울여서 이렇게 듣도록 하고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잠언 23장 25절에 그 보게 되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또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기쁘고 또 즐겁고 이런 부분은 뭐 대단한 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작은 부분에 있어요. 정말 작은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때로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이
좀 이렇게 보면 자기 부모님을 자랑스럽지 못하게 생각하는 자녀도 적지 않게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녀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우리가 그전에 학교 다니고 할 때, 초등학교 때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목회자가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한 것처럼 가정 방문할 때 이러면 다는 아니지만 몇몇들은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보면 어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선생님 가면 그때 나오도록 하고, 이게 뭐냐면 부모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동네 사람들도 알기도 하고,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오니까 얘가 말하기를 나한테 숨으라고 하더라. 그리고 숨었다는 거예요. 집 뒤에 가서. 그래서 선생님이 가고 난 뒤에 이렇게 나오고 했다. 이러는데 그뿐 아니고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골에서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경우를 적지 않게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의 학교에서 전부 도시락을 주고 이러고 오지만 우리가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보면은 사실 도시락 이런 부분 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반찬 이런 게 다 이렇게 다르죠. 어느 애들은 보면은 도시락을 안 가져가는 경우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볼 때 다른 친구 거 이런 비교가 되고 오니까. 어느 때는 이제 부모님이 그걸 가지고 학교까지 가서 이렇게 주는 이런 경우 있죠. 그걸 끝내 거절하고 받지 않는 이런 그 자녀들이 때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자랑스럽게 여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대통령도 아니고요. 누구냐? 바로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입니다. 나를 낳아줬고 또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키워줬고, 또 나중에 분가해 나갈 때는 거기에 상당한 부분의 뭔가를 그들에게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고, 이게 사실은 그 부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모의 마음을 사실 자녀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들은 그 가정에 있어서 바로 이제 가장이죠. 가정에서만큼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의 어떤 그 본의, 부모님의 그 사실 그 위치, 이런 부분을 인정하며 사는 게 그게 진정한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것은 바로 올바른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도 있었지만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기 원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또 그런가 하면 크고 작은 잔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들을 마음에 담고 새기고 이렇게 있는가? 정말 부모님께 이런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사실 이런 부분은 모든 자녀들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또 다른 의미로 하면 나는 부모님께 사실 효도를 하는 편인가? 아니면 부모님께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불효를 하는가? 이런 부분. 왜냐하면 사실 어느 그 자녀들은 부모하고 관계를 끊고 이렇게 사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부모가 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녀들이 뭔가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고 서운해하고 그러면서 뭔가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또 이렇게 단절을 이렇게 지내고, 그럼 언제 와서 이제 펑펑 울고 그러냐? 이제 뭔가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연락을 하죠. 그럼 그때 와요. 수십 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돌아가신 후에 와서 계속 술을 마셔가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해줬습니까? 이런 일 자기가 좀 하죠. 살아계실 때.
그 후에 또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신 후에 몇 년 동안은 늘 술병 들고 와서 이제 울다가 이렇게 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한 가운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말씀하기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부모를 여기 말씀하기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말씀한 가운데 이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부분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럴 때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10계명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의 첫 번째 계명, 이건 또 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건 그 사회에서 그냥 뭔가 만들어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 관계는 혈연 관계고 이건 천륜 관계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만큼 소중한 거죠. 그 부모의 모든 그 부분이 얼굴만 다르고 성품만 다르고 인격이 다를 뿐이지 그 자녀에게 그대로 모든 부분이 이렇게 전달되어서 형태는 다르지만 부모의 또한 모습이 그 자녀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다 중요한데, 사람 관계가 모든 게 중요한데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부모 공경이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경하는 것은 자, 부모를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또 부모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부모님들을 우리가 섬겨드리고, 이런 부분들 다 사실 보면 이런 그 공경하는 이런 부분이죠. 사실 이 부모님께 잘하는 자녀도 있고, 부모님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무관심한 그런 자녀도 있고, 또 좀 심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것을 또 이렇게 탈취해 가고, 심지어는 또 구타도 하고, 이런 자녀들도 있고. 자,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이 이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오늘 이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신명기 5장 16절에도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반면에 보면 부모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부모를 회방하는 이런 자들에 대한 이런 경고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때리는 자, 이런 사람 구약에 보면 그런 자는 그냥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죽여라. 또 21장 17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는 그 자도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가운데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이제 어느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 그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또 부모를 업신여기고, 이런 자는 이제 성읍에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그 사실들을 드러내고 이런 자도 죽여야 한다. 구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렇게 잘 말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에게 자녀만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녀에게 부모님만큼 사실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분이 정말 어디에 있냐 그거예요. 친구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또 뭔가 얼마 돈을 준다고 해도 그냥 빌려주는 것이죠.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뭐냐? 빌려준다는 의미보다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을 그냥 다 주죠. 모든 것을. 이게 부모님들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런 말씀인데 마가복음 7장 9절 13절에 의미 있는 그런 예의가 있어요. 거기 말씀하기를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구약에 말씀하기를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모욕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 이랬는데 이제 그들은 말하기를 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공경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주님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이러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를 공경할 게 없다. 그러고 사실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성경에 말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예수님 뭘 보고 하냐면 부모 공경을 않거든요. 부모에 대해서 고약하거든요. 그런 말을 하니까 이들이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받아서 부모에게 드릴 게 없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부모를 공경한다. 여기에는 약간의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내가 일을 해야 모아야 되고 해서 부모에게는 그건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분이 성경은 가장 우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부모님은 맨 끝이 되죠. 거기에 보면 내 자녀 우선이 되겠고요. 내 취미생활, 내 친구 관계, 또 나와 아는 지인들 관계, 그리고 부모는 맨 끄트머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고 있고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해야 되겠다. 또 말로도 이런 얘기를 하죠. 좋습니다. 그 뒤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작은 행동.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뭔가를 표현하는 거. 엊그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느 꽃집이 보이는데 카네이션 하나가 2,500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나오면서 그걸 어느 애들은 하나, 어느 애는 5개, 5개는 그 10,000원에 이렇게 보니까 그걸 들고서 이렇게 가고 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모르겠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꽃 한 송이 하나 제대로 사가지고 가서 어머니께 드리면서 꽃다발 하나 드리고 이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저걸 저렇게 못했었나. 저 꽃다발 하나 꽃 몇 개 사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이렇게 전달하고 드리고 이런 거. 참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그럴 때 부모님들이 그걸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대단히 큰 것을 뭔가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그 작은 부분이야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기쁘겠냐. 어느 분이 이제 부모님과 이런 서운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이제 등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어떤 전화나 뭐나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겠죠. 이런 가운데 이제 그분이 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께 너무 잘못하고 있구나. 너무나. 그래서 설교 끝난 이후에 이런 뉘우침이 이렇게 오게 돼서 이제 정말로 수년 만에 자기 어머님께 전화를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전화를 드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그냥 그거 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요. 이때 보면 이제 거기 있던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 얘기를 않고 한동안 이렇게 있더니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기를 얘야 그 말 한 번만이라도
내가 정말 듣고 싶었다. 나한테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너무 고맙다. 그런 사랑하는 아들아. 이랬다고 합니다. 어느 면에 부모님들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은요. 자녀들을 통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이걸로 인해서 정말 부모는 기쁘고 부모는 너무 이렇게 즐겁고 자녀 키우는 거에 대한 이런 그 보람을 느끼고 이게 부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후가 아니고 살아 계실 때 작은 거, 또 정말로 부모에게 필요한 게 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전달한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부모에 대한 그런 공경인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때로 보면은 부모님들이 연로하고 이러다 보면 자녀들이 때로 말을 좀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부모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때로 보면 이 부모님들을 우리가 이렇게 돕기 뭐냐? 말 한마디입니다. 정말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고요. 때로 이제 연로한 분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뭔가 그들의 필요를 조금씩 우리가 채워주는 이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연로한 부모님들을 돌보는 이런 일도 또 우리나라에서 자녀들에게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자녀가 해야 될 이런 부분이다. 전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분이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인데 다른 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를 자꾸 요양원에 이렇게 보내려고 이렇게 한다. 자기는 안 가고 이렇게 좀 집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끼리 의논해서 요양원을 자기를 보내겠다고 한다. 근데 이분이 뭐냐면 자기 보면 걷는 것도 잘 걷고 정신도 이렇게 건전은 다 좋고 이런데 그 자녀들이 자기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이렇게 그 어머니를 모시고 지내는 걸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를 지금 이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근데 그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오늘날 시대가 정말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모님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 공경해 왔었어요. 부모 공경 이런 부분에 대단한 것은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작은 겁니다. 어느 때는 전화 한 통, 어느 때는 가서 식사 한번 대접하는 거, 또 약간의 이런 그 용돈. 부모님들은 돈도 많이 쓸 때도 없어요. 헌금하는 거 아니면 어디 쓸 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우리가 참으로 부모님께 공경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공경이 뭐냐? 그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 역할. 이게 최고의 이런 부모에 대한 그런 공경이죠. 이게 최고의 그런 효도죠. 우리가 잘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방문해서 또 찾아뵙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걸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이런 분을 돕고, 그럼 머지않아 이제 그 부모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겠죠. 이럴 때,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쁨과 축복이 되겠어요. 천국 가신 그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 자녀들이 이런 그 사실 환송 예배, 장례식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큰 기쁨과 이런 그 우리에게 한편의 이런 즐거움과 또 이런 소망들이 거기에서 솟아나겠냐 그거예요. 그래 최고의 이런 우리가 효도, 공경은 뭐냐? 부모님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경 말하기를 이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잘 된다는 이런 복음은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를 의미하는 정말로 다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 말하기를 정말 부모님을 공개한 그런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이런 사람으로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참된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알리고 전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참된 복이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죠. 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참된 이런 언약,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었습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살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부모를 공개하는 자들에게 네가 잘 될 것이다. 네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장수는 이제 오래 산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어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냐. 성경 여기에 기록하고 있고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참된 믿음의 이런 열매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의 구원의 복음이 부모님들에게 증거되고 또 가족들에게 증거되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고 축복이다. 우리가 5월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특별히 가족이나 친족 이들 구원에 대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로 이렇게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기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이제 약속 있는 이런 첫 번째의 그런 계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우리 믿는 우리 한도분들을 통해서 정말 부모님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땅에 사는 동안 평생에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참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이런 모든 가정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는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저희들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또 모든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 지키시며 하나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가정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